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29면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도하도록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말씀 같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연합여전도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사랑하는 여정들이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가정에서 어머니로 또 아내로 하나님 각자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귀한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합여전대회를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정들로 통하여 주님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매일매일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먹을 것이 없었지만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물을 주셔서 그들이 광야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할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할까?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의심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한다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내가 정말 사모한다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었는가?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 받을 자리에 내가 있는가? 응답 받을 자리에 내가 있는가? 여러분,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끊임없이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받기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부모의 간섭입니다. 어릴 때는 여러분 부모의 간섭을 받습니다. 조금만 성장하면은 부모의 간섭을 받기 싫어합니다. 자기 주장이 뚜렷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사람의 간섭은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간섭을 받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좋은 거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이 땅에서 세월이 갈수록 사랑과의 여러분 거래도 중요하지만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거래가 여러분 이게 분명한 거래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 많이 가지면은 여러분 누린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이 거래를 잘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거래.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뭡니까?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의 여러분 특별히 5월은 가정에 다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여러분 소통되지 아니하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이 막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뚫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이 소통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독창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독창으로 아주 잘하면 참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독창보다는 무엇입니까? 합창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혼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이거 참 힘듭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혼자서 예수님 믿으려면 구태여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신앙생활은 독창이 아니라 합창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은 기도줄이 여러분 참 힘듭니다. 기도줄이 잡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합심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가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문도가 그들이 간절히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은혜 받는 것,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여러분 기도원에 갑니까? 여러분, 기도원에 가는 것은 뭡니까? 나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원을 가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 기도원에도 사람이 없답니다. 기도원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냥 계속해서 주춤거립니다. 그냥 염려만 합니다. 걱정만 합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여러분 변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같이 임하여서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금요 여러분 심야 기도에 여러분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좀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냥 우리의 기도가 허공만 치고 돌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해 보면 한 중풍병장을 4사람이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고 주님이 그를 치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 4사람이 주님께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난간이 있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떨어서 그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그 중풍병자의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치유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그들의 4명의 그들의 믿음, 어떻든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합심하여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참 많습니다. 육신만 치유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치유받아야 되고, 가정도 치유받아야 되고, 자녀들도 치유받아야 되고, 내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고장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데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합심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고장난 거, 하나님 묶여있는 거, 하나님 닫혀있는 거, 하나님 이거 풀어주옵소서, 하나님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찾아가서 손 내밀고 사람 찾아가서 여러분 사람 앞에서 웃는 사람, 그 인생의 삶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웃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리는 거 사람 앞에서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손 내미는 거 사람한테 손 내미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먼저 손 내밀어요.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는 여러분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여러분 다 전도를 하려고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예비된 영혼을 여러분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줄이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면 12제자를 불러서 각각 둘씩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 집에 평안을 빌라.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이렇게 가면, 모르는 가정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예비된 영혼이 있으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받을 그릇이 되면은 그 기도가 그 가정에 임하지만 그 가정에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누구에게 들어옵니까? 나에게 들어온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분 이번 이제 마지막 주일이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영혼이라도 가족이라도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같이 나오고 싶다 하면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세상령이 그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뭡니까?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라는 기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령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할 때 주님 앞에 나오게 되지, 기도 없이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여러분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기도 없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5월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간절한 여러분 예비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칩니다.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는데 일어나라. 그리고 눈을 뜨니까 따라오라 합니다. 따라가니까 옥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착고가 묶여 있는 것이 다 풀리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베드로가 급히 따라 나갔는데 그 누구의 집으로 갑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갔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한 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데라는 어린 아이가
베드로 선생이 왔다. 그러니까 막상 기도를 하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너가 잘못 보았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그 옥문에서 풀려 나와서 그 마가의 집에까지 찾아왔는데 기도하는 그들은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그 로데란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아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와서 자기 자신의 그 있었던 일을 그 사람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내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옥문이 열리고 주의 천사로 인하여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각자의 여러분 닫혀 있는 옥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옥문을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열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가 바라볼 때 누가 여러분 쭉쟁이고 누가 알고인가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마지막 시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이제는 그냥 넘어집니다.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하기도 여러분 어렵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주님 때문에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하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배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지막 때에 걱정하지 마라. 너희 속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말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말을 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배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준비된 자만이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들의 전쟁이 무엇입니까? 직접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아말렉과 전쟁도 하지만 뒤에서 여러분 모세가 끊임없이 전쟁 가운데 손을 들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아가서 여러분 직접적으로 그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지만도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었다. 모세가 끊임없이 그 전쟁 가운데 손을 들고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지만 모세가 손을 내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손을 들 수가 없었을 때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나오라 합니다. 그 부흥회 한참 하다가 담임 목사가 그냥 부흥사가 나오라니까 나옵니다. 목사님 여기 꿇어 앉아서 손 들고 계세요. 부흥회를 한참 하다가 목사님이 뭐 잘못한 건 모르겠지만 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으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손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5분, 10분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팔이 아픕니까? 그래서 계속 끝날 때까지 목사님이 계속 이래가 있더래요. 나중에는 더 이상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래 있는데 그때 부흥 강사가 그 교회 중직자들한테 그렇게 하더랍니다. 아니 이 교회에 장로님도 계시고 근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는데 어떻게 담임 목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손을 두고 있었는데 누구 하나 나와가지고 대신 손잡아 줄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그러면서 부흥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 혼자 손들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는데 누구 하나라도 와서 손잡아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연합여전도회가 여러분 주간으로 우리가 지금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각 연합여전도회 1여전도, 2여전도회, 3여전도회, 4여전도회, 5여전도회 여러분 회장들만 혼자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회원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임원들이 협력하는 가운데 여전도회가 이렇게 협력하면은 남성교회도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는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나 혼자서 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합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의 방법으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밤에 어떤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내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또 기도를 시킬 겁니다. 그것은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내가 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도 성령은 전혀 다른 기도를 또 하게 하시고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만 기도하려고 했는데 성령은 끊임없이 나를 기도의 그 깊은 골짜기로 나를 인도해서 더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영적 무기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주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자리에 거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500여 성도들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정작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여 성도들밖에 없었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은혜 받을 자리, 성령이 임하실 자리, 우리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그 자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킬 수 있는 결단과 은혜,